우리는 지난주일 부활절로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승리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다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다음 차례는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절을 지킨 후에 우리는 부활한다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마치면 안 돼요. 우리는 부활 이후에 천국에 가게 됩니다. 천국에 가면 거기서 놀고 쉬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도 할 일이 있어요. 천국에서도 상을 받아요. 그러나 그 천국의 상은 이 땅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준비하지. 이미 그때는 늦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땅에 70이여 80의 세월을 살고 100세의 세월을 살게 하느냐? 천국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천국의 상급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천국에 우리가 영원히 살 성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뭘 하느냐? 따라하세요. 이 땅에서 성도들을 신앙생활 잘하도록 응원한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를 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뭘 하느냐?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응원해요. 오늘 성경은 먼저 천국 간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부모들이 구름같이 둘러싸고 있다는 거야.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 김성애 총장님, 주기철 목사님, 손영은 목사님이 잘해라, 잘한다, 응원 보내고 있어요. 신앙생활 잘해라, 기도 잘하고 있다, 넌 잘하고 있어, 이렇게 응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이 땅의 성도들을 응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와 함께 왕처럼 다스려요. 계시록 20장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려요. 주님만 다스리는 게 아니야. 우리도 다스려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임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생명나무 가실만 따먹고 그 다음에 모든 수고와 고통과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편히 쉬고 잠자다가 주님 오신 날 깨어서 들림 받는다. 그렇게만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고 계세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들이 굉장히 젊은데 신앙생활도 잘하고 아주 모범적인데 오늘은 갑자기 천국에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 웬일이야 깜짝 놀랐는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이 땅에서 너무 할 일이 많은데 왜 먼저 데려가셨어요?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에서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젊었는데 일찍 죽었다는 세상에서 요절이다 이렇게 나쁘게 말해요. 근데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아주 주님께 영광 돌리고 기쁘시게 한 사람은요 천국에서도 할 일이 있어. 천국에 할 일이 있다니까요.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5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성경에 누가 보면 나오잖아요. 천국에 가서도 주님과 함께 통치해요. 그 다음에 천국에 가서 뭐 하느냐? 기도해요.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나이까 하니. 먼저 천국 간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나님, 우리가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복음을 증거했는데 안 믿는 사람들 심판하세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 뭐 하느냐?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3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 권능을 세속도록 돌릴지어다. 그러면서 찬양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천국에서는 찬양만 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찬양 연습 많이 해야 천국에서 가서 찬송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찬송할 줄 모르는 사람 안 들여보냅니다. 천국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기도시키는 것은 천국 연습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기도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안 들여보내요. 천국에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임무가 있어요. 두 번째, 천국에서 우리는 상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 신앙생활의 핵심이 딱 세 가지예요. 따라하세요. 이신칭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1%의 내 공로가 없어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보혈의 값으로 선물로 받는 게 구원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입어요. 이신칭의는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 되어집니다. 그러면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사냐? 아 천국 간다 이러고 띵까띵까 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화해야 돼요. 성화는 뭐냐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만왕의 왕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왕자가 됐어요. 그동안에는 거지로 살았는데 예수 믿고 왕자가 됐어요. 그럼 왕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사는 것이 성화입니다. 따라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삽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천국에 가서 상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에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상 주신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상 받는 연습을 하잖아요.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누구는 금메달, 누구는 은메달, 동메달 상 받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학교 공부 잘하면 장학금, 우등상. 직장에서도 성과급이라는 게 있어. 일 잘하면 성과급, 그 다음에 승진.
여러분 천국은 이 땅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천국 가서 영원히 기도하고 찬양하잖아요. 이 땅에서 상 받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에요. 두 번째 상급은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다. 독생자를 주셔서 그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상급을 주시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나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려 목숨을 버린 그 예수님께 충성하고 순교하는 건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생을 상급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또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 되고 예수님이 상급이 됐는데 우리가 그 은혜 갚을 길 없어서 몸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교까지 하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상을 준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선악간에 행한 대로 상을 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에 보면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수고하고 형제나 부모나 본토를 버린 자는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내세 영생하느니라. 영생만 주시는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00세 얻은 독자 이삭을 주었더니 잘 받았다 그러고 끝난 게 아니라 너는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이런 복을 주셔서 내가 축복하는 자를 나도 축복할 거야. 내가 저주하는 자는 나도 저주할 거야. 복덩어리가 되게 상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녹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어요. 하나님이. 이게 상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메시아의 모형이 다윗이죠. 다윗이 이 땅에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가 성전을 짓는데 자기 사제를 다 털어서 성전을 지었는데 오늘날 여러분 그 솔로몬 성전의 금 그것을 환산하면 50조래요. 50조. 오늘날 지금까지 이 세계에 어느 교회가 50조 나가겠어요. 그죠? 그런 교회는 없을 거야. 근데 그 당시 다윗이 50조 억원어치를 드렸어. 그랬더니 다윗이 여러분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하나님이 50조 잘 받았다. 너 성전 잘 받았어. 그렇게 끝나지 않고 그가 이 땅에서도 늙도록 부하고 다윗 시대가 가장 춘추 전국 시대였죠. 태평세대였죠. 온 세계의 땅을 다 점령한 때가 다윗 왕 때였어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늙도록 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상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대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상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께 심판을 두 번 받아요. 한 번은 사람에겐 두 가지 심판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건 상급 심판이에요. 하나는 정죄 심판이에요. 정죄 심판은 뭐냐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예외 없어요. 예수 믿었다가 안 믿으면 예외 없어요. 지옥. 요게 정죄 심판이에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믿은 사람은 정죄 심판을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또 심판이 있어요. 뭐냐면 상급 심판.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성경에 상 주신다는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뭘 준비하냐? 거룩하게 살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받을 상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어떻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상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리라? 갚으시리라. 이 땅에서 구제하는 것을요 하나님 다 보시고 있다. 갚아주신대요. 그 다음에 오늘 11서 11장 6절 본문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고린도전서 3장 8절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어떻게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이외에도 여러분 성경에 상에 관한 성경 구절이 100구절도 더 돼.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에서 반드시 상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을 줄까요? 상급의 내용이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시작.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이윤을 남겼죠. 5달란트, 2달란트 더 남겼어요. 그랬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특별히 칭찬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상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칭찬의 상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어떤 상이 있냐?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해요. 응?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2달란트. 하나님이 주인의 즐거움에 주님의 식탁에서 먹는다. 공중 혼인잔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상을 주시느냐 따라서 천국을 다스리는 권세. 누가복음 19장 17절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종들에게 문화를 나눠줬어요. 문화. 그러면서 한 문화씩 동일하게 나눠주면서 내가 먼 나라에 갔다가 올 때까지 이윤을 남겨라. 그리고 갔는데 한 문화를 줬는데 어떤 종은 10문화를 남겼어.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10골을 차지하라. 또 어떤 종은 5문화를 남겼어. 그랬더니 5골을 차지하는 권세를 주고 한 종은 수건에 싸두었어. 그래서 아무것도 못 남겼어. 빼앗겼어요. 달란트 비유랑 똑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받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이윤을 남기지 않으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강도는 좋겠다. 십자가상에서 큰 죄만 짓다가 살인하다가 도둑질하다가 사기치다가 그렇게 왼편에 앉아가지고 십자가 달릴 때 오늘 당신의 나라에 날 이르게 하소서. 그래서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좋으냐. 상급이 없어요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상급을 받느냐 따라하세요. 면류관을 받는다. 첫 번째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어요. 썩지 않는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복음 전파하면서 절제하는 거야. 응? 나의 죄와 싸우고 그 다음에 거룩을 못 나타내는 것 때문에 싸우고 그러면서 절제하고 복음을 전한 성도들에게 썩지 않을 면류관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절제하지 못한다. 과식하고 담배 피고 술 먹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절제하지 못하면 면류관 못 받는 거야. 그러나 복음 때문에 절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절제. 그러면 썩지 않을 면류관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면류관 종류가 달라요. 기쁨의 면류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장래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영혼 구령의 열매를 맺을 때 기쁨의 면류관. 전도에서 열매를 맺을 때 기쁨의 면류관을 주죠. 그 다음에 어떤 면류관이 있느냐? 따라하세요. 의의 면류관.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에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요거는 사명을 감당한 성도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성도들에게 의의 면류관. 그 다음에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3절 시작.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것은 목사들이 받는 면류관이에요. 맡겨진 양들을 잘 감당했을 때.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무슨 말이냐? 이 땅에서 고난이 와요. 환난이 와요. 그런데 환난과 고난이 온다고 피하지 않고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런 상 종류가 많아요. 제가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 올라서 주기철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성이야, 캐슬이야. 주기철 목사님 집은 집이 아니야. 성이에요, 캐슬. 그런데 문패에 주기철 이렇게 써있더라는 거야. 근데 보니까 그 문패가 보석으로 만들어졌어. 집을 들어가 보니까 바닥은 유리야. 의자는 황금 의자. 거기에 주기철 목사님이 앉았어. 황금 면류관을 쓰고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서 순교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스크린에 순교 영상이 딱 떠오르. 이 땅에서 여러분 순교한 그 장면이 천국의 영상으로 다 돼 있더라는 거예요. 쫙 비치는데 나무판에 대못이 박혔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밖에 비치는 한 걸음 쭉 들어가는데 살이 묻어나 또 파이 이러면서 고난 중에도 찬송하면서 걸어가는 영상이 스치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목판을 걸어갈 때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예수님이 손을 내밀면서 잡아주면서 힘내. 나도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좌를 상속받았어. 힘내. 끝까지 힘내. 내가 하나님 보좌를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그 예수님 손을 붙잡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천사가 주기철 목사님 집 구경하라고 안내를 하는데 보니까 황금 탁자 위에 큰 면류관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면류관이 뭐냐, 순교 환자들에게 주는 면류관. 그 다음에 집이 거기 보니까 벽에 보니까 상장이 걸려 있는데 순교자의 상장이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층에 올라가니까 2층에 이 땅에서 기도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희생한 것이 담겨져 있는 황금 항아리가 담겨져.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기도한 것은 천국에서 다 금양로에 바쳐서 예수님께 올라가잖아요. 근데 거기 금항아리가 있다는 거야. 3층에 올라가니까 장신구들이 있는데 거기 목걸이, 반지, 천국에서도 여러분 장신구 한대요. 다 보석이죠. 4층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옷이 있어. 천국에 가면은 영체가 아닌데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썩지 않을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천국에서 몸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걸이도 있어야 되죠. 다양한 옷도 있어야 되죠. 근데 거기 막 옷들이 막 준비되고, 5층에 가니까 생전에 목회하던 교회 영상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그 생애가 다 영상으로 남는 거예요. USB에 목소리도 다 담겨 있고요. 여러분들이 욕하고 막 싸움하고 그런 것도 다 남겨 있대. 근데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이 땅에서 목회하던 그 교회 영상이 다 담겨 있대. 지금 우리가 영상을 남기고 있잖아요. 이 천국에서 다 남기고. 정원을 보니까 잔디가 금이야. 분수대가 4개나 있어. 근데 거기 분수대 밑에 물고기들이 떠다니는데 다 황금 물고기야. 응? 막 빛을 발하면서 황금.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정원에 있고. 주기철 목사님의 집과 같은 상급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상급의 기준은 뭐냐? 따라하세요. 행한 대로 상 받는다. 이 땅에서 내가 똑같이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의 행위와 업적에 관련돼서 상이 달라진다는 거야. 우리의 선행과 공로에 따라서 상이 달라진다는 거야. 영광의 차이가 달라진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죠. 고린도서 5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무엇으로 행한 것? 몸으로. 이 땅에서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요, 면류관 종류가 다르죠. 집 크기가 다르죠. 위치도 다르대. 어떤 집은 1층, 2층, 3층, 주기철 목사님은 5층까지 있다고 하는데, 캐슬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다르고, 주택의 규모도 다르고, 화려함도 다르고, 의복의 광채도 다르고, 보물도 다르대요. 여러 가지 면에서 영광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한 대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공적에 따라서 상을 줘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공적이 뭐냐면 영어로 보면 워크예요. 일, 수고. 헬라어로 에르곤인데 수고야.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수고한 만큼 받는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재료가 지푸라기, 풀 그런 걸로 돼 있다는 거예요. 값싼 것. 근데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에도 여러분들이 수고와 노력에 따라 하늘의 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도 가장 짜투리 시간만 드리고 내 거 다 쓰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도 다 쓰고 짜투리 드리고 이런 거는 풀과 나무로 공적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가장 정성껏 가장 귀하게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쉽게 신앙생활 넘기려고 하는 것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시간과 몸과 마음과 귀한 것을 드리는 것에 따라 상급이 달라진다. 따라하세요. 수고한 대로 상 받는다. 노력한 대로 상 받는다. 얼마큼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해. 여러분 이 상을 다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따라하세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시편 119편 12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주의 계명을 금보다. 주의 계명을 정금보다 더 사랑해야 돼. 여러분은 돈을 더 사랑하나요? 주의 말씀을 더 사랑하나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행동으로 옮긴다는 뜻보다 이 세상 정금보다 말씀을 더 사랑한다. 예배를 더 사랑한다.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삶을 우선순위에 둔다는 거예요. 풀이나 집이나 나무로 집을 지은 사람은 롯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 유익에 따라 자기 생각에 따라 그렇게 집을 지었던 롯 겨우 구원은 받았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탈 때. 그러나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 100세에 얻은 아들도 드려라. 그럴 때 순종. 말씀에 기초해 집을 금이나 은으로 지은 대표적인 사람은 아브라함. 말씀대로 순종하면 천국의 상급이 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돼? 시련을 이겨야 돼. 베드로전서 1장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느라고 연단을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그럴 때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잖아요. 재산이 다 없어져도 자식이 다 죽어도 친구들이 정죄해도 마누라가 욕하고 죽어라 떠나도 끝까지 인내했더니 정금되어 나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부실공사하면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무너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여러가지 고난과 환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것을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가 정금되어 나올 수가 없어요.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면서 연단을 받지만 합격하잖아요. 사울은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이 처음에는 겸손해서 왕으로 세웠는데 중간에 탐욕이 들어와서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풀이나 나무로 집으로 지푸라기로 지은 그런 집을 받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냐? 따라하세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18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성화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에요. 내 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전을 창기의 집으로 만들어. 음란하고 방탕해. 어떤 사람은 술독으로 만들어. 어떤 사람은 담배 불뚝으로 만들어. 이것은요,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힌 자는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를 성령으로 채워야 돼. 말씀으로 채워야 돼. 그리스도로 채워야 돼.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짓지 않은 맨션, 거기서 면류관 받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다스리며 그렇게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사람 모두 죽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라. 오는데도 순서가 있어요. 할머니, 아버지, 나 이렇게 와요. 가는데 순서가 없어요. 아들이 먼저 가기도 해요.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가기도 해요. 이 땅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여러분. 암 환자만 시한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몇 년? 시편 90편 10절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리이다. 여러분 70년 시한부 인생이에요. 80년 시한부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니 70년 80년은 주어진 게 아니에요. 내년 한 달 후 그게 시한부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땅을 떠날 준비해야 돼. 그 준비가 뭡니까? 영원히 갈 나라를 준비하는 거야.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주님을 배우게 떳떳한 모습으로 오늘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은 내가 주님 앞에 서질 때까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 때문에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터키 공동묘지에 이런 비문이 있다고 그래요.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 나도 어제는 살아있었어. 오늘 죽었어. 너도 내일 나와 같을 수 있어. 너도 죽는다 그 말이에요. 다음이 여러분 우리 차례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욕심낼 게 뭐가 있어요? 움켜쥘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뭘 생명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고 계세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목마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은 지키는데 가정이 깨어져. 어떤 사람은 건강은 지켜졌는데 영적으로는 중환자야. 어떤 사람은 노후 대책은 철저히 하는데 영혼의 최종 대책은 아무 대책도 세워놓지 않아. 여러분 주일만 지키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주일도 지키고 헌금도 하는데 생명력이 없어. 영적인 생명, 진리의 생명력이 없어. 기쁨이 거짓된 기쁨이야. 평안이 거짓된 평안이야.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 있다 보이는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인데 여러분 이 꽃이 잠시 후면 시들어요. 꽃꽂이가 하도 시들어서 화분에 꽃을 샀어도 여러분 꽃은 시들게 돼 있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세속적이고 천박한 것에 여러분 목숨 걸지 마시고 천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내려놓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내 거 다 챙긴 다음에 여러분 언제 주의 일을 합니까?
내 시간 다 쓰고 내 돈 다 쓰고 내 돈도 아니고 내 시간도 아니고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인데 다 내 거라고 착각하고 다 쓰다가 여러분 희생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고 내려놓고 희생하는 사람은 천국 저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저 너머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주기철 목사님의 캐스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내년에 오셨으면 좋겠다. 아유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돼 막 그래요. 왜 안 돼? 여러분 가진 것이 많아서 안 됩니까? 누릴 것이 많아서 안 됩니까? 벌려놓은 일이 너무 많아서 안 됩니까? 여러분 이 땅에 매여 있으면 주님이 오시는 날 여러분 연장할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여러분 내년에 오십니까? 오늘 오신다는데 내가 멈추게 할 재간이 있나요? 없어요. 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 말씀에 따라서 산 사람은 주님 때문에 내려놓고 헌신하고 포기하고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부활 이후의 삶. 부활절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부활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 영원히 가서 삶을 이 땅에서 준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무엇을 심으셨어요? 그 땅에서 거둘 게 뭐가 있으세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심장에 고동이 멎는 순간까지 호흡이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사명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경주장에서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절제하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남은 날이 나의 남은 삶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가꾸어져서 그날에 영원히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시며 왕노릇하며 주님이 쌓아놓은 상급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